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모니터 앞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주의 말씀, 주님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동안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버젓이 이런 광고가 어떻게 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광고가 막 계속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그냥 영어로 제가 얘기하기에도 좀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 같았어요. 그 광고, 인터넷 광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2, 3년 전에 그렇게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광고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정말 낯뜨거운 문구이죠. 어떻게 그런 광고를 그렇게 해놨는지. 물론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온라인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어떤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건 싱글과 싱글 또는 결혼 대상자를 자기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건 지금 유부남 유부녀들이 누군가 다른 이성을 찾는다는 거니까 이건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 보여서 이 회사 망했나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전 세계로 더 많이 확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려면 그 문구를 보고 이제 웹사이트에 자기 신상 정보를 쫙 넣게 되어 있죠. 참 이런 시대입니다. 결혼하는 어떤 부부가 아니라 결혼하는 커플이 목사님에게 주례사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주례하실 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뭐 그런 부분은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걸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대요. 그게 정직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지나 결단이 약한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실효성 있게 적실하게 적절하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기독교가 너무 보수적이구나. 기독교의 윤리가 지나치게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효성이 있고 적절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만 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뭐 성문제까지, 부부관계까지, 가정의 일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구약의 7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시고 재해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또 내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바보라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었습니다. 살인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해당되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나는 살인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 특히 6계명을 주신 이유는 서로 존중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딱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존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실수하기 쉽지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돌아보고 또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7계명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당시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제7계명, 소위 교회에서 옛날에는 7계를 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7계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건 역시도 문자적으로 직접 내가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바람 피우지 않으면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콕 꼬집어서 지금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5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기 나오는 음욕이 뭔가, 어떤 사람을,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갈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절히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잤으면 좋겠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걸 막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서. 단순히 이게 그냥 누구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예쁘게 생겼다, 저 사람 참 참하게 생겼다, 키도 크고 건강하네, 이 정도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이런 음욕의 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연락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단계가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은 보는 거, 그 다음에 보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조금의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되죠. 처음부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이 음란한 일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한 50년 전, 예, 50년 전, 예, 한 4, 5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막 발달되지 않았을 때요. 뭐 어떤 약간 음란한 책들, 잡지들 그런 거 보려면 일부러 이렇게 그걸 사거나 가거나 뭐 이래야 됐었습니다. 그런 장소에도 가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인터넷이 너무나 우리 그 삶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더 빨리 그런 뭐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연령 자체가 그걸 접하는 첫 연령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더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걸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죠. 아동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위험하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노출되는 것이. 그리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눈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거지만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오늘날의 기술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그것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쉽게 그런 것에 접근하게 해줍니다. 간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모이큐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간음하다 할 때도 쓰이지만 우상숭배한다 할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다른 사람을 막 흠모하였을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간음함이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인데요. 우상숭배의 비유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간음은요,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과 더불어 지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절의 말씀 안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간음하면 지옥 간다. 이런 공식이라기보다도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이건 해도 돼. 이런 건 괜찮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막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하게 될 때 영혼으로든지 우리 눈으로든지 우리의 손으로든지 발로든지 직접적으로 행하게 될 때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지옥이 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괴롭죠. 예. 영혼의 어둠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제7계명을 문자적으로 범죄만 없으면 된다 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준 이유가 좀 더 있다면 그것은요, 간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남녀 사이에 이런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정죄받고 피해를 보는 대상은 부부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너무 빡빡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간음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속에 주로 등장하는 간음의 대상, 집에서 내보냄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아내예요. 여자 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요한복음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가 있었죠. 그때도 분명히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간음 뭐 혼자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했을 때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없어졌습니다. 왜? 현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놓아준 거 아닙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페미니스트입니까?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예수님이 약자의 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지나치게 랍비와 그 당시의 유대교는 여성들이 이혼이나 이런 간음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그러면서 랍비들은 당당하고 남성들은 당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으십니다. 28절 말씀, 마태복음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정확하게 제일 먼저 대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남자들, 그 중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육체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으로 음행을 품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네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로잡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음욕은 생각보다 강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오른쪽 눈이 자꾸 그런 나쁜 이게 음욕에 불타서 자꾸 그런 걸 보고 하면 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빼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그런 짓을 해서 빼도 두 번밖에 못 빼잖아요. 그런 걸 뺀다 하더라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손이 자꾸 범죄해서 손을 찍어봤자 많이 손을 잘라내면 몇 번 잘라냈습니다. 두 번밖에 못 잘라내요. 그러면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과격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있는 눈을 빼버리라 할 때 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적출하다, 빼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구조하다, 구출하다, 레스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몸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해내야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음행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은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눈을 뺄 정도로 아주 단호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구조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순종해서 자기를 거세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거세하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그런 음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것을 두고서 나중에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는 이것을 만행이라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수도사 중에 성 안토니오, 세인트 앤토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기가 음란한 욕구들이 일어나서 내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구나 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내가 뭐 여자들 안 보면, 사람들 안 보면, 문화를 아예 접촉하지 않으면 그런 음란한 유혹에 시달리지 않겠지. 들어가서 35년을 사막에 살았대요. 혼자서. 어땠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밤마다 사탄이 주는 그 욕망 가운데에서, 그 욕정의 시험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없어지지 않더래요. 해결되지 않더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는 의미,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분 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분은 하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참 애쓰는 분이고 그런 것 같다 할 때 거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역시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기도의 의미는 제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가정의 부부가 각자가 그런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애쓸 때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닮아간다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갓 결혼한 남자는요, 1년 동안 군 복무도 면제시켰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가 즐기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오늘 말씀을 성은 무조건 좀 멀리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부부관계, 배럴이가 다 됐네. 저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부부라는 울타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던데,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결혼 테두리 안에서 성은 정당한 부부의 기쁨이 되고 출산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끼리 연모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부끼리 데이트하고 부부끼리 좋아라 하고. 요즘 좀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 들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지는 걸 좀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유머를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이 아내가, 집안의 그 여자가, 아내가 서열 1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리고 서열 2위가
자녀. 세 번째가 남편이 아니고 세 번째가 강아지래요. 세 번째 강아지. 네 번째가 이제 겨우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는 남편들은 반드시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열상 제일 꼴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참 불쌍한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부가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 연애하듯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같이 여기고 그 품을 항상 흡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평생 아무리 늙어도 서로 연애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어떻게 저기 자매님들만 아멘을 합니까?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남편들 아멘이시죠? 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친구고 데이트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작은 것들부터 찍어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 이전에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음란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늘 좀 제가 포르노 영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애씁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다른 것들은 싸우라 그랬어요. 불신앙과 싸우고 또 의심과 싸우고 또 게을러지는 것과 싸우고 그러라고 했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다른 것은 맞서 싸우라고 했지만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맞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라든지 사이트에 아예 못 들어가도록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는 책이니까 갖다 버리면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인터넷 그걸 포털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마다 그 소프트웨어마다 가능하면 저는 아예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보는 소프트웨어 안에 이렇게 나이 제한 이렇게 성인물 그 접근 불가 이런 거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켜 놓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야 됩니까? 저도 그런 것에 궁금해서 혼자 있을 때 검색어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걸어 놓으면 검색어를 쳐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케이블 TV를 트니까 한국에서 케이블 TV를 딱 트니까 새벽 시간대 밤늦은 야간 시간대에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런 영상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아예 갖다 버렸대요. 이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미국의 호텔이나 다른데 모텔에 가도 그냥 TV 켜면 그런 장면이 막 쉽게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가족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출장용 안에 캐리어 안에 넣어서 호텔에 도착하면 그 TV 앞에다가 가족 사진부터 딱 올려놓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참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저도 모르게 포르노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아예 차단시키고 막아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분 하루에 중에서 해가 이렇게 살짝 지려고 할 때 그때가 하루 중에 예쁘잖아요.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싹. 그래도 자연 보면서 이때가
해가 지고 참 예쁘다 하는데 그때 나가서 괜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 여인이 왜 야외에서 목욕을 합니까? 이상한 여자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하는 밧세바를 본 거죠. 봤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여자를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궁 안으로 불러내고 이러면서 다윗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부터 아예 시초부터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잘라내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뭐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수많은 젊은이들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기가 봤던 그 영상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스스로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다음 세대 자녀들 때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영혼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피폐해질까요?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눈 빼내고 손 잘라내는 거 해결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강력한 비유이죠. 우리의 영혼이 지옥같이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과연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용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회개만 하고 우리의 마음 공간을 놔두면 그게 자꾸만 유혹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루의 말씀을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이 놀크 캠퍼스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24시간 이 공간이 기도하는 데 쓰일 수는 없지만요. 이전의 경우에 보면 이제 예배당에 저도 점심 먹고 나서 그냥 이것저것 잡념 들고 이럴 때는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저 구석에 어디 앉아가지고 기도하죠.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한두 번씩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뭐 퇴근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시간이 나서 부부가 조금 나이 드신 부부가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저쪽 뒤에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막 우시다가 뭐 웃으시다가 찬양하시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그 모습이 기도하는 거. 네.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뭐가 좀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일을 할 일들이 있죠. 작은 거라도. 어떤 게 주님의 일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아이들 여기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저 아이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불성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특별히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어야지 교회도 행복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3절이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그랬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부부 안에서 이렇게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는 일도 있고, 자녀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참 아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가시를 내가 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슬픔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3절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 살면서
뭐 간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에 대해서 깨끗한 부부로 살고 거룩한 부부로 살고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가정마다 복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지도자들과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 특별히 부부의 주님 관계를 하며 주님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모하며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가정으로 부부가 세워지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저처럼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그런 음란한 것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 보호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외로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 음란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사단의 괴계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우리의 영혼 얼룩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덮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부부가 주님 가정에 주님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 그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선교지에
외로운 하나님 선교사님들 부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사단의 그 공격 속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주님 자녀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주님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삶에 영혼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합당하지 않은 음란한 것들까지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며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엄마 아빠로 자녀들의 본이 되며 가정을 세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또 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천하만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